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병 낫기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뭐라 그랬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느냐? 그대로 됩니다. 그죠? 내가 믿는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믿음대로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잡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8절에서 30절을 조금 길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니까 이제 고난이에요. 고난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데 현재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대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자, 이런 취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하고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의 한 지금 2025년이니까 그죠? 거의 한 2000년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냥 로마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뭡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책이 일단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서양의 문화가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당시 로마 시대, 우리가 역사를 조금 보면 로마 시대가 굉장히 강대국이고 문화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예술적인 것 굉장히 발전한 그런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금만 살펴보면 이 기독교인 중에 원래 배경이 어딥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로마서 읽어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배경이 유대인 배경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때문에 늘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곧 죽어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게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뒤돌아서가지고 딱 보는데 나쁜 짓 하는 거야. 바라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율법이란 걸 몰랐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막 유대인들도 자기 옛날에 율법대로 살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배경이 로마 시대다 보니까 여긴 또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강대국이다 보니까 문화, 정치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전부 다 우상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에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신들도 굉장히 보면 나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로마하고 계속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로마는 일단 다신인데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이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로마 황제가 또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믿는다 하니 계속 사회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 좋은데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외부에는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막 오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점점점 이제 기독교인들을 압력을 자꾸 주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사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기독교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믿지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순간 뭐라고 해야 되면 세뇌가 됐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당연한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이 사회 분위기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굳이 이렇게 요거도 먹어야 되나? 우리가 굳이 이제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로마가 자꾸 발전하니까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사회가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부하고 하니까 눈에 자꾸 보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제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 막 있다 보니까 오늘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뭐 로마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8장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 있는 로마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든 로마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상속을 너희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호의호식 누리다가 나 갈게 그러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결국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사단 따라가서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 떠났잖아요. 모든 축복 다 놓치고 그 결과 마귀 자녀 된 거예요. 이 영적으로 마귀 자녀 상태입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삶의 문제 오죠. 내세 문제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영적 저주를 우리 후손들에게 다 전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허물가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죠? 희생 제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고난 받으셨느냐?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라고 하셨냐? 나 괴롭다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이겼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입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일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비밀을 회복하신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느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온 우주를 심판하신대. 베드로전서 후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이 온 우주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천국에서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일요일날 좀 놀고 쉬자 좀. 무슨 교회 가냐? 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100% 본 게 아니라 절반만 본 거죠. 육신적인 것만 본 거죠.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더 큰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놓치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걸 다 말씀하시고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뭐냐? 세계복음이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나면 끝이 온대요. 이 끝이 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끝이 안 오면요, 이 괴로운 세상 우리 계속 살아야 돼요. 이 끝이 올 겁니다. 끝이 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로 따져보면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 아래에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인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을 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돈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행복합니까? 한번 저울에 대고 한번 달아보십시오. 양심을 걸고. 대부분 돈이 좀 더 이렇게 뭐 하나님 카드가 갑자기 돈이 내려옵니다. 뭐 줄라 가지고 돈 한 1억씩 줘보세요. 교회 아무도 안 올걸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뭐 하나님 자녀가 저래 살아.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자꾸 놓쳐버려서 그래요. 놓치니까 뭐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계속 말씀하셨죠. 곧 온다. 곧 온다. 이걸 놓치고 있다가 아차 하는 날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받아야 될 영광 계속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육신의 문제 안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정말 신앙생활에 고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영광 언약으로 꼭 잡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야 될 제목이 상속자가 받을 영광입니다. 뭐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뭔 영광을 받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생애 때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사역할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왔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쫙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구원받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죠. 겨자씨 비유 나오죠. 누룩, 보화, 진주, 그물 속의 물고기, 뭐 새 것, 옛 것, 전부 뭐냐? 전부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천국 말씀하셨다. 그 제자들은 뭐 보고 살았습니까? 천국 바라본 게 아니라 땅 보고 자꾸 사는 거예요. 천국 바라봐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실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놔야죠,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잡고 있는 건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따로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그거 준비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저와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천국 갈 신호를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때 재난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예? 그 끝에 이 천국 복음이 다 온 세계에 전달된대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천국 가면 되지 왜 자꾸 힘들고 괴롭게 이 땅에 사느냐?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계속. 예? 뭐 보라, 먹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진짜 천국의 영광을 놓치고 살면 불신자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사는 게 더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말 안 하는 속으로 저게 교회 장로란다, 저게 권사란다, 다 욕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소금이 소금인지 모르고 빛이 빛인 줄 모르고 그저 세상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갈등을 싣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광도 아닌데,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진짜 영원한 게 따로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천국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40일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부터 보면요, 7절까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가서 어떤 영광을 받느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실 하나님 나라는, 원영아,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우주하고는 완전 다른 곳입니다.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반드시 없어질 곳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읽어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래 반드시 망할 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결국 없어질 곳입니다. 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죠? 저와 이러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세상 것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예? 세상 것 내려놓으시고 천국의 걸 좀 누리고 사세요. 네? 여러분, 그 축복 꼭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광 꼭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19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고대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날을 피조물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답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굉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걸 소망하고 있대요. 심지어 뭐라고 돼 있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런 하찮은 미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런 미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사용하는 이 축복받은 거예요. 물질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죄를 위해 쓰임받는 거 다 싫어한답니다. 이 피조물들도 그렇대요. 하나님 위해 쓰임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소망 누리는 것처럼 이 만물도 그걸 바라고 있대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걸 사단에게 속아서 다 놓쳐버려서, 사단에게 속아 죄지고 하나님 떠나면서 가장 먼저 뭐가 왔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저주 오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라. 인간이 저주재앙 받으면서 이 온 피조물도 저주재앙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운명 저주재앙 속에서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까? 이 운명 저주 어떻게 해결받을까?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전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만물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원영아,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나 혼자 그냥 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뭐라고 해야 되십니까? 모든 만물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내가 생활한 모든 만물들이 몰라서 그래. 전부 다 내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를 다 소망하고 있대요.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 고대하고 있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응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구나 이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저주 때문에 모든 물질도 저주받았고, 인간의 구원이 모든 물질도 구원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소원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소망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 나 힘들다, 어렵다. 그 말은 뭐예요? 나만 그런 거 전부 다 힘들어, 어려워요. 모든 만물도 어렵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분 계시죠? 만물들도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거기에 성취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성취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도 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 한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더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 이 언약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래서 26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온 만물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모양으로 살기를, 천국 소망 누리기를 고대하고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한 걸 아시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 힘든 걸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빨리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오늘 26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14장부터 16장 보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지금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보니까 탄식하신대. 아이고 그래 힘들지 어렵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무시하잖아요. 등한시하잖아요. 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꾸 나 중심으로. 여러분 절대 한계 못 벗어납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통과 저주,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야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안 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 예?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께서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나만 가진 게 아니었구나. 온 피조물들이 지금 이 컵이 지금 우리가 천국 소망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도우고 계신답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예? 히브리서 11장이 그랬잖아요. 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렘넌트 읽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본 겁니다. 예?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될 영광, 저 천국의 소망, 그거 붙잡고 견뎠다기보다는 인도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령 인도받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거기가 반모라는 섬인데 유배된 상태거든요.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리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구절을 딱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돼요. 그렇구나. 이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사도들도 힘들었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다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힘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들여야 되죠. 돈 들여야 되죠. 내 정성 들여야 되죠. 그렇죠? 교회에 오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거 다 정지해야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기에 딱 잡혀버리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예배의 비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본 사람들이 이걸 뛰어넘고 가는 겁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다. 여러분 유배함 당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사실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럼 모든 게 선을 이룬대요. 넘어져도 선을 이루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선을 이룬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29절부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미리란 말이 왜 중요하냐니까 내가 어떻게 나는 실수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미리 작정돼 있던 거래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게 가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해놨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영광을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축복과 영광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급 받는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골 권세 준다. 그죠?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 따라가면 뭐 있습니까? 100배 준다. 100배 준대, 100배.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보면 아마 100배가 아니라 수만 배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유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길이 뭡니까? 황금길, 황금길. 여러분 지나가다가 금 하나 이렇게 줬잖아요. 아싸. 예? 그 값 얼마나 비쌉니까? 길이 그냥 금이래요. 우리 도로에 아스팔트 깔잖아요. 왜 아스팔트 깔죠? 제일 싸니까. 천국에 제일 싼 게 금이랍니다. 문이 12진주문이래. 예? 100배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소 100배 넘어요. 이게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냥 천국의 길이 황금입니다. 웃잖아요. 왜? 아닌 줄 믿으니까. 불신앙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 그만큼 우리가 천국하고 삶하고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도 그렇거든요. 천국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딱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면 믿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현재 고난과 미래의 영광, 이번 주 이 강단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꼭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꼭 회복하시고요. 그 일에 주역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과 비교 없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영광 바라보며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며 이 축복의 증인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